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질적인 것, 의식이나 형식 또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둔 예배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변질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존 맥아더 목사님이 예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삶 속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무엇이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의 예배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아벨도요, 노아도요, 모세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종교의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엄격히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닫힌 것이 있다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찬양 인도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모든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예배가 그냥 습관화되어서 형식화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교회도 죽는 것이고 교회된 나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내 속에 감추인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죄된 것을 다 회개하고 마음문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두 마음을 갖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쁨을,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밤중에 캄캄한 감옥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너무 아픔이 많아서, 너무 시련이 있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데 찬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예배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왔다가 건성으로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쇠사슬들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올무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감옥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 어떠세요? 매일 주일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식사 기도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허겁지겁 주일에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잊어먹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들보다 더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뭐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세상 욕심과 싸워야 되고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오직 주일 하루, 그것도 교회 한 번 나온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금요일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금요 찬양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2번이나 나오니까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6일 동안 삶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열심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데 말이죠.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서 주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A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 집사님 마음에는요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예배겠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떠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목사인 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그렇게 살기 힘쓰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절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나부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오렌지카노 영락교회입니다.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적용해 볼까요? 앞으로 6주간 동안 작은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죠? 1부 8시, 2부 9시 50분, 3부 11시 15분. 그렇다면 여러분 몇 시에 이 3부 예배에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5분 전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본문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도 2부 예배 끝나고 허겁지겁 새가족 환영실에서 새가족 환영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왔는데요, 딱 앉으니까 속이 도루룩한 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을 찬양하니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나오시고요, 맨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시간은요,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완성해 나가는 교회 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